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처럼 귀한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잊고 삽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자연의 은혜, 나라의 은혜, 많은 은혜를 신세를 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빚진 인생이다.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리고 남보다 더 부자로 살면 부자로 살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반된 중요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억이라는 기능과 또 하나는 망각이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 사는 데 중요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국 가셨는데, 부모님 천국 가셨는데 맨날 울고 앉았으면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갔다 몰라도 천국 가셨으면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옛말에 기록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은혜는 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자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낳아주고 가르치고 키워주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한 부모에 대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부모를 반역하고 하는 자식은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등지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언젠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배은망덕하는 사람 보면 말로가 좋지 않고 결국은 망합니다. 성경의 진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을 땡큐라고 해요. 땡큐. 그런데 생각하는 말을 think라고 합니다. think. 한자 차이요, 철자. 하나는 THANK이고 하나는 THINK예요. H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말에 어원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존재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생각할 줄 모르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꽤 했다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읽은 107편은 시편이요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을 5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권이라고 그래요. 5번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제5권의 시편의 첫 장이 107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0편까지 핵심 내용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의 첫 장인 시편 1편은 뭐라겠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편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5권에 속하는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에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인자와 사랑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감사의 제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이냐?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게 첫 번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좀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거 생각하고 살면요,
모든 범사가 매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을 사람, 물에 빠져서 그냥 두면 죽을 사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셨다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은 큰 병에 들은 겁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인생의 삼중고를 당했던 어려움을 다, 삼중고가 뭐예요? 눈 멀고 귀 멀고 입 말 못하는 그런 세 가지 장애를 가졌던 유명한 아주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게 소원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의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3일만 봅니까? 평생 눈 뜨고 보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6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가난에서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저는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기도할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수도 없이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당하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해라. 말도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말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런데 이런 축복과 약속을 받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식은 잘 되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쳐가지고 불 떼야 되고 밥에 먹어야 되고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석유등을 켜고 등잔불을 켜고 말입니다. 추워가지고 새벽 되면 덜덜 떨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10리 20리를 다니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고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서 문제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달려나옵니까? 병원은 줄라레비로 그냥 들랑거리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요,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 아닙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신 줄 믿으세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무슨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내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겁니다.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먹게 된 줄 믿으세요. 그들이 무슨 농사를 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산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할렐루야. Don't forget, remember. 항상 기억하라는 은혜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병든 줄 아세요? 여러분 좀 괜찮고 뭐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손 놓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병든 줄 모르세요? 암병이 왜 무서워요? 제가 병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 나라 위에서 불평하면 뭐예요? 누가 구원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도해 주시고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믿고 잘 아세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다 할 줄 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돌만 수두룩한 그 길을 40년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하루만 여러분들 떼양볕 내려쪼 있는데 걸어가라고 해도 불평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사막 기온이라는 것이요, 낮에는 뭐 그냥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발이 뜨거워서 맨발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데 그게 사막이에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녁만 되면 얼마나 추운지 오싹오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막 기온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 영화 같은 나오면 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담요 가지고 다니잖아요. 밤에는 그거 안 덮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도망가다시피 피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갈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어느 쪽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있게 하셔서 그 태양을 가리워서 그들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렇게 가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과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만족인 줄 믿으세요. 내가 어제도 장례 모시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영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아름답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권세가 있어도요, 그 영혼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 육신만 가꾸지 말고 보다 중요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더 중요한 말씀은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만족감을 주고 좋은 것을 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어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승리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